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고 비밀한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가 지구 위에 살아온 이후 오늘날처럼 인간은 자원 고갈의 측면에서 위기에 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 수년 내에 여러분 천정 모르게 높이 뛰어오르는 기름 가격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 고통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기름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인프레가 천정 모르게 뛰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게에 압박과 괴로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도대체 자원 고갈의 이 악순환이 얼마나 오래 계속할 것인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템포로 자원 고갈이 계속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느 시점에 가서 그 문명이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비관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자원 고갈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올바른 자세만 취하고 있다면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위대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위기와 도전이 다가오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응전을 해나가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또 찬란한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자원 고갈이라는 이와 같은 무서운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은 지혜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 자원 고갈에 대해서 올바른 응전을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석유 아닌 물로서 우리의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요, 석유 아닌 수소나 산소나 탄산가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파멸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인간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류를 도말하려고 다가오는 환경적인 위기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지혜, 위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오늘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자원 고갈이 다가오든지 어떠한 환경적인 위기가 다가오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만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염려 근심하거나 파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승리로운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디어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문명의 발전이란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위대한 아이디어만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류는 자연 고갈로 말미암아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고갈해지면 그때 인류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패망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이디어가 넘쳐나오지 아니하면 그때 여러분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도 거기에 대해서 위대한 아이디어로 응전하면 새로운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 속에서 크고 비밀한 것을 가지고서 주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근본에 핀란드의 헬싱키에 갔을 때 굉장한 아이디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핀란드의 헬싱키의 도심지에 락샤츠라고 바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바위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왜 락처치가 유명하게 되느냐? 그것은 핀란드 헬싱키 시당국에서 토지 이용상 도시 한가운데는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루트란 교회가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는데 시당국에서 절대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구술회담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루트란 건축가 두 사람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헬싱키 도시 한가운데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바위 덩어리는 하도 바위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어서 시 가운데 바위 덩어리를 그대로 내버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건축가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입니다. 구태여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를 놓고 지붕을 세워서 지붕을 덮어야 교회가 될 리가 있겠는가? 그 바위를 그대로 파서 문만 뚫어 놓으면 바위 교회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에서는 교회를 못 지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위 그대로 내버려 놓고 바위 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서 지붕만 싹 덮어버렸으니까 그 역시 바위 있으면 다른 것이 있는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서 시에 그것을 요청했고 시의 허락을 받아서 그 바위를, 그 창스러운 바위를 그대로 싹 파가지고서 뚜껑만 싹 덮어가지고서 문을 떨어놓으니까 희한한 바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바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벽도 바위요, 땅바닥도 바위요, 전체가 바위 그대로 파놨는데 천정만 덮어놨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참 안에 들어가니 자연스럽고 인공미가 가해지지 않은 만세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위 교회로서 멋들어지기가 한량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느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도시내 교회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할 때 두 사람의 건축가의 머릿속에 들어온 아이디어는 훌륭한 바위 교회를 지어서 쓸모없는 바위가 오늘날 헬싱키시에서는 세계에서 저하는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바로 생활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구하되 정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구하지는 말라.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전혀 신념을 가지고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기를 처리하여 더 위대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크고 적은 일에 있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인생을 기차게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발한 크고 비밀된 아이디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로 그 아이디어에 꿈의 옷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하나의 계란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꿈은 앙탁이 그 계란 위에 앉아서 계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골에 자라셨으면 시골에서 이런 봄철이 되면 계란을 품겨서 병아리를 깝니다. 계란 위에 앉아있는 암탉이 여러분 모이도 주워 먹지 않냐고 눈이 새빨갛게 해서 깜빡깜빡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겠지요. 저도 시골에서 과수원에서 아버님께서 계란을 병아리 가려고 하기 위해서 불안식일 때 빨리 병아리가 보고 싶어서 계란을 품고 있는 암탉 앞에 가서 제가 쳐다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암탉은 빨간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계란 위에 앉아있는데 마치 내 생각에는 암탉이 계란을 품고 병아리를 꿈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께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아이디어를 가슴 속에 품고서 잉태하여 그래서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우리는 아이디어를 품고 마음에 잉태해서 꿈을 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루어진 것을 아름답게 채색을 해서 꿈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그 아이디어가 이루어진 모습이 마음속에 자라나서 로마서 4장 17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니라 없는 것이 있는 것같이 마음속에 완전히 잉태되도록 그와 같이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언제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꿈을 꿀 줄 모르는 사람, 환상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도 그 아이디어는 시들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품어서 주야로 여러분의 온기를 더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 그려서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가득히 잉태되어 마치 9개월 만에 어린애기를 낳듯이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불러지고 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셋째로 마음속에 흥분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든지 그 마음속에 영어로 말하면 excitement, 아주 excite되고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안절부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동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가져온 거대한 유익과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 개인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조국과 민족과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당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 마음이 흥분되어서 그냥 밥을 먹어도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고 길을 걸어가도 가득하고 자나 깨나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그 일에 미쳐버린 사람 같이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말하고 그 일을 할 궁리를 할 때 이럴 때 이 열띤 감정이 성취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흥분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적고 큰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아주 흥분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은 이 성가대원들 노래하고 지휘자들 지휘하는 건 내가 가만히 봅니다. 내가 어느 지휘자가 잘하고 어느 지휘자가 못한다고는 말 안 합니다. 하면 지휘자들이 마음이 고가워질 테니까. 그러나 아주 음악에 취해서 흥분해 있는 사람이 최고로 잘합니다. 그러나 음악에 취하지 아니하고 흥분도 아니하고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치고 그 속에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도 한 가지예요. 목사가 강단에 와서 자기 설교에 자기가 취해서 정신없이 설교를 하고 그냥 성령에 도취돼서 설교하자는 이상은 그 설교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열띤 감정에 붙잡혀서 흥분하여 흥분의 도가니 속에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어나서 목숨을 바쳐놓고 일을 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최하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65살이지만은 흥분을 잘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놓으면
근질기게 흥분을 해서 온 열정을 다 퍼붓고 그 정열을 다 퍼붓고 그 열정과 정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도 깨도 쉬도 안 하고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놓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순복음 금식기도원 1만 재단, 이것은 나는 사실 아직까지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어찌나 그것을 가지고 흥분을 하고 기가 막히게 열정을 내리퍼붓고 막 생사를 걸어놓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나도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금식기도원에 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말했습니다. 주여, 이 1만 재단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최 목사님에게 걸려 들어와서옵나이다. 그러니 걸려 들어와도 책임은 내 어깨에 있으니까 주여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이 끓어오르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거들랑 아직까지도 아무런 창조도 일어날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이와 같이 마음속에 열띤 감정의 동기가 되거들랑 이제는 찬동자들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이 자문을 대야 되고 다른 사람이 기술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라도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제공하여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워크를 통해서 오늘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지으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팀워크가 되셔서 일을 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일하는데 혼자서 일하겠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갖고 그것이 꿈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잉태되어 마음의 확신으로 채워지면 이것으로서 마음의 기차게 흥분해서 열띤 감정의 성취 동기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설교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이 있는 사람 설교를 시켜야 되고 기술이 있는 사람 설교를 시켜야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 설교를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뛸 수 있는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오늘 단일교회로서 세계의 최대의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유를 잘 압니다. 그것은 왜냐? 먼저 저와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팀워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것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역장님, 우리의 조장님, 우리 성도들과 이와 같이 한결같은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교회가 분쟁이나 분리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숫자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25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교역자끼리 분열된 것도 없고 당회 장로님들끼리 분열된 것도 없고 우리 평신도끼리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여러 가지 이견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그리스도 가운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언제나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뭉치가 되어서 팀워크가 되어왔기 때문에 오늘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라는 이 크나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랑하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렛츠고 시작하자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냐고 목표가 이룰 수 있는 기간을 설치하고 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일에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방향을 잃은 사람 같아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기간을 정해놓으면 이제는 결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뚜렷해지고 이제는 기간이 정해졌으니 일을 이루어지겠다고 그래서 시간도 노력도 물자도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목표와 기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야 방향이 설정되고 그 일을 이루겠다는 마음속에 동기가 일어나셔 자나 깨나 먹으나 안 먹으나 그냥 정신없이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목표가 뚜렷하면 이제 내가 뛸 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는가를 측량해 볼 수가 있으며, 또 성공했으면 그 목표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믿음이 생기고 더 신념이 생겨서 더 힘차게 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오스트라리아에 갔었을 때 오스트라리아 교회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역자들이 내게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병들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 목사가 진찰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스트라리아 교회의 목사님들 만나 이야기해 보셨습니다. 평신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들에게 중대한 병이 걸린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오스트라리아 하나님의 성회가 2%밖에 성장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2% 성장이란 안 자란 것과 같습니다. 자녀만 낳아도 2% 이상은 돼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한 것은 어느 교회치고 한결같이 교회 성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교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저 교회를 성장의 주기를 알아고 있을 따름이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교인들이 일해보겠다는 동기도 생기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 교회 전체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속도를 재보이도 않고 모두 다 자신이 없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는 그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총회를 떠나기 전에 모든 목사님들이 수첩을 내어서 향후 5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내년마다의 성취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무자비하게 뛰라, 무자비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전력을 다하라, 목표를 두고 뛰라. 그리고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말은 용납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바라는 것이 목표가 없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있느냐.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바라는 그것이 믿음인데 바라는 것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크게 깨닫고 모두 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2년이 지나자마자 2년 만에 오스트라리아 하나님의 성회는 전체 50%가 성장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 10년에 2%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2년 내에 50%가 성장되고, 오늘날에 여러분 오스트라리아에 가면 어느 곳에 가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때문에, 조용기 목사 오스트라리아에 왔기 때문에 우리 오스트라리아에는 새로운 불이 붙었다고 그들은 한국어의 노래, 순복음 중앙교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조금도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은 분명한 목표를 기록하고 목표가 이룰 기한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렵다 그런 호사스러운 말은 내가 던져버리고 이루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결의에 차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불시험을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행하든지 반드시 그것이 한 번은 물과 불을 통합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드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겨왔느니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부딪혀 나중에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고 큰 죽음이 여러분께 부딪혀 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되게 하고 낙심되게 해서 이제는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니 이제는 주여 주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때 일어나서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우리가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이 체험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도 다가옵니다. 적은 일을 다가오면 적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큰 일이 다가오면 큰 죽음이 다가와서 여러분 인간 교만이 깨어지고 인간 저랑이 깨어지고 교만 앞에 엎드려 주여 이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 교만 앞에 엎드려서 나를 보지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주님께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날 또 홍해수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물으로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12바구니 남게 하는 기적이 오늘날 안 나타날 리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리도 오늘날도 위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자원 고갈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것에 대체할 위대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사업이나 세계가 아이디어가 고갈하게 되면 그때 인류의 종말은 다가오고 문나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다시 말하면 내 아이디어가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주의 아이디어,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승리는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온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불의와 추악, 죽음과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을 얻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영원한 삶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아이디어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죄책과 정죄의식, 허무와 무의미, 죽음과 무의 절망에 부딪혀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은 여기에 부딪혀 박살이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하여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격파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 안에서만이 오직 우리에게 참 거듭남과 참 삶과 참 새롭게 되는 것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 아버지가 우리 속에 그 말씀 아이디어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따라 무엇인지 구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에게 가서 얻어먹고 남에게 짐이 되고 남에게 수치와 곤욕을 당한다면 이것은 잘못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옳게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총승리의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아이디어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실패할 수가 있겠신 것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아이디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여러분은 이 지상에 사는 것과 함께 영원한 문제에 있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압니까? 기막힌 손해, 절망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인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진주와 보화는 이 인류 역사상 영원히 없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의 그 우주적인 자원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으십시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오늘 나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품속에 앉게 하셔 그 말씀 받아 인생을 정복하고 이기며 승리하고 창조하며 살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오늘 처음 믿기를 원하시는 분, 승리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타락했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서슴지 말고 오늘 결단의 시간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기념관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일성홀, 가나안 어느 곳이를 텔레비전에 있는 여러분도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실 그때가 여러분 주님께 다가올 시간인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이보다 더 위대한 특권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부르실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뛰어 일어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십시오. 오늘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주의 은총 속에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이 기도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